같은데요. 저 방배동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오셔서 또 한 3일 동안 성에 또 인도해 주신 적이 있어요. 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제자 훈련에 아주 대가셔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제자 훈련 시키시고 지금도 은퇴를 일찍 하시고는 이 제자 훈련하는 이 일에 아주 힘쓰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셔서 우리 교회 찾아주시고 말씀 전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비전이 있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은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한 10년 전에 방배동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부흥회를 한번 말씀을 전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로마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기억하시는 분이 많지 않으리라고 보지만 그러나 우리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걸고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에 대한 것을 잘 정리를 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정말 깊은 그 비밀의 말씀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그러므로 그렇다면 진짜 은혜를 받았다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오늘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이 3일 동안 3인 3색이기 때문에 부흥 강사님들이 세 분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세 분이 오는데 먼저 두 분이 오셨다 가셨는데 보니까 아주 우리 조석형 목사님, 그 군목으로 계셨던 목사님은 그 군단에 계실 때 거기 그 여단에 제가 가서 부흥회를 한 적이 있어요. 또 우리 엄두선 목사님이라고 선배 목사님 계셨는데 그런데 참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이 전해주신 이 말씀 가운데 제가 오늘은 이 사도행전과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이제 오전에는 비전이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비전이 있는 교회냐, 요즘에 세상들이 하도 험해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이 욕을 먹고 있는데 그래도 교회는 여전히 살아있고 주님의 교회고, 그래서 정말 이 복정교회가 정말 비전 있는 교회가 되리라고 믿고 이 말씀을 드리고, 오후에는 그러면 우리 복정교회 소망이 뭐냐, 우리의 소원이 뭐냐, 우리의 소망이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아까 목사님 말씀드렸지만 우리 목사님은 저하고 이제 동창 목사님이시고요.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대학원은 다른 데를 했지만 저는 총신을 가고 우리 목사님은 이제 대신 측에서 이렇게 하시게 되는데 아주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세요. 아주 목회도 잘하고 계시고 신실하시고 늘 저도 가끔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그랬는데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34년 동안 삼릉교회라고 하는 시골교회, 고양시에 있는 시골교회 목회자가 3개월 동안 비어서 비어있던 교회를 전도사 때 가가지고 교회를 새로 짓고 땅을 구입하고 그러면서 이제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이라 떠나질 못하고 거기서 이제 좀 도시로 가고 싶었지만 그곳에서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여기다 뼈를 묻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거기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교회가 지금은 자립이 되고 좀 많이 성숙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선교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34년 동안을 했기 때문에 이젠 제가 아니더라도 이 교회가 잘 성숙해 가겠구나. 그래서 제가 조기 은퇴를 하고 젊은 목사님 후배에게 다 그 위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목사님들 제자 훈련하는 것과 학교 선생님들 가서 또 제자 훈련하고 학생들 인성 교육하고 그다음에 채플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협동 목사로 지금은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제가 은퇴를 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이 제 마음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왜 저를 이렇게 소개하냐면 저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을 계속 부어 주세요. 그래서 계속 충만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막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을 많이 주셔요. 정말 많이 주셔요. 계속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현역으로 있을 때보다는 지금이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주일에 한 10번씩 설교를 합니다. 10번씩. 그래, 이게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은.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제가 주어진 시간 안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사도행전, 그러면 사도행전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속에는 뭐가 있냐면 성령이 어떻게 오셨는가, 그리고 성령이 어떻게 교회에서 역사하셨는가, 어떻게 각 사람 마음속에 역사하셨는가, 그거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하려면 사도행전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뭐가 있냐면 교회가 어떻게 출발했느냐, 그리고 교회에 주님이 어떻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일꾼들을 세우고 이 교회의 역사를 잘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교회 출발, 교회 과정, 거기에 진통, 아픔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뭘 보여주냐면 사도들, 제자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었는가, 제자들, 예수님에게 훈련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했는가, 어떻게 성령을 받고 변화되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정했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고 뒤집어졌나,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주는 게 바로 사도들에게 역사가 막 일어나잖아요. 막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안진병이 일어나고 그냥 막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막 그냥 막 교회들이 막 몰려오고 막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런 일들이.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도행전에서는 선교가 어떻게 출발됐는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게 나오고, 그래서 그의 파송이 지금 누가 파송을 받냐면 사도 바울이 파송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시아 지역을 막 유럽 지역을 말이야, 이게 그래서 그 교회가 막 아시아에 세워지고 막 유럽에 세워지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를 어떻게 교회가 파송하고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1장, 2장 요 부분을 요약해서 비전이 있는 교회. 그래서 복천 교회가 정말 비전이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비전은 꿈을 말하는 거예요. 꿈이 있는 교회. 미션이 있는 교회. 정말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지상명령, 주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부탁하신 일을 해내는 교회. 그런 교회가 비전 있는 교회죠. 근데 이 비전 있는 교회, 그러면 이 비전 있는 교회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런 거 말씀고, 여러분들이 이미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교육을 받으셨고, 앞에 목사님들이 말씀을 다 전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본질적인 이야기. 이 본질적인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100번을 들어도 이게 살아있어야 돼요. 이영표 선수가 그렇게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기본 체질, 건강, 이 기본을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본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이 기본을 위해서. 기본 체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히딩크가 선수들의 그 기본기를 잘 해줌으로 해서 승리를 이끈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영적인 무장. 영성이 살아있어야 된단 말이죠. 영성이 살아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오늘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교인들이 많아도, 아무리 건물을 크게 지어도 영성이 없으면 무너져요. 영성이 없으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나는 복천교회가 영성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비전이 있는 교회죠. 이미 비전이 있는 교회예요. 그렇지만 잘 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조금, 아주 조금 여러분들에게 오늘 은혜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는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그것을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보아야 돼요. 만나야 돼요. 들어야 돼요.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진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못 보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갖다 뭐라 하냐면 부활신앙이라고 그래요. 같이 봅니다. 부활신앙. 부활신앙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 사도신경에 고백한 대로 그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거예요. 같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껍데기요.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이 땅의 것이 전부라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예?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에 가서 우리는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왜 40일 동안 보여주셨을까 이거를. 그리고 이 제자들이 왜 보고도 몰랐을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왜 근심하고 있느냐? 당신 그것도 몰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우리 죽으셨다는데 이게 이러면서 이게 근심하니. 아니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 이걸 갖다 뭐라 하냐면 고정관념이라고 그래요. 고정관념. 사람들이 한번 어떤 잘못된 이미지가, 잘못된 생각이 자기 머릿속에 한번 입력되면 안 바꿔요. 생각을 안 바꿔요. 예? 이걸 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다, 다시 살아날 거다, 그 제자들에게 무수히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안 믿어요. 왜 안 믿느냐?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고정관념. 이게 이제 그 심리학자가 이거를 임상실험을 해봤어요. 어항 속에다가 투명한 유리를 절반을 놓고 한쪽에는 곤돌메기를 집어넣고 한쪽에는 거기다가 뭘 넣냐면 먹이를, 작은 고기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 곤돌메기가 그걸 잡아먹으려고 탁 가다가 유리에 부딪혀요. 그럼 머리가 아프죠? 계속 부딪혀요. 이 곤돌메기는 머리가 안 좋기 때문에 아픈 주인데 또 원인을 잘 몰라. 또 부딪히고,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띵, 이러는 거예요. 계속 하루 종일 그런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날도 나도 또 하루 종일 부딪혀.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야, 그러면서 배가 고프니까 또 먹어야지. 그러고 달래가 또 아이고 띵, 이런 거예요. 그런데 3일 정도 되면은 이 곤돌메기가 입력이 돼, 쇠뇌가 되는 거예요. 나는 저것만 잡아먹으려고만 하면 머리가 띵 하고 아프다. 나는 저걸 잡아먹으려면 머리가 띵 하고 아프다. 이렇게 입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3일이 딱 된다면은 유리를 딱 빼놔도 잡아먹을까요? 못 잡아먹을까요? 여러분은 100점. 못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 안 된다가 머릿속에 입력된 거예요. 불신앙이 그래요. 에이 되긴 뭐돼. 기도한다고 병이 낫나?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돈 떠다발래 그러주나? 이런 사람은 기적 안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은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그럼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일어나요. 왜?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그런 사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간다 그런 사람은 들어간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불신앙은 맨날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해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항상 긍정적이에요. 생각해 봅시다.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면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앞에 나타나도 보고도 모르는 거예요. 이 바보들이. 세상에 우리 고양시에 한양 골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 거기서 골프를 치고 삼송에 거기 주막집에 들려서 왕대포 막걸리를 한 잔 마시려고 들어갔는데 주막집 아주머니가 사장님이 이 아저씨는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만이 닮았네? 지금 대통령을 보고도 누구 닮았다 그래? 대통령 닮았다는 거예요. 왜 몰라봤을까? 왜 몰라봤을까요? 설마 대통령이 우리같이 이렇게 초라한 집에 오겠느냐 이 말이요. 올 수 있는 거죠. 설마? 여러분 설마? 저도 박정희 대통령 한 5m 거리에서 봤어요. 어떻게 만나려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쑥 지나가더라고. 그래 봤어요. 여러분 이게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우리 머릿속에 이런 거죠. 우리 복천교회가 부흥될까? 그러면 안 돼요.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오실까? 예수님은 이미 오셨어요. 예수님 여기 와 계셔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셔야 되고 경험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경험해야 돼요. 이게 중요하죠. 누구 만나러 왔어요? 오늘 성가대 찬양 너무 은혜롭고 반주 너무 멋지게 잘해. 우리 아들도 반주하거든요. 우리 작곡가 나왔어요. 우리 아들도. 그런데 제가 들어보면 알아요. 반주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가 이게 찬양 들으는 거 그것도 귀하지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누구 만나요? 예수님. 어떤 예수님? 4대 성인 예수님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40일 동안 보여줬냐? 사람들이 못 믿으니까 한 번 보여줘가지고 못 믿어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나타나서 떡도 주고 손을 만져보라고 그러시고 보여주고 또 만나고 보여주고 그런 거예요. 제 얼굴 지금 보니까 이렇게 그런데 내일 보면 저 몰라요, 여러분. 그렇죠? 일주일 있다 보면 또 몰라요. 또 잊어버려요. 그런데 40일 동안 여기 다니면서 여러분 보여주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심하거든. 자꾸 잘못 봤나? 비슷한 사람인가? 이러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 부활신앙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거죠.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게 기적이란 말이죠. 죽은 사람이. 만약에 우리 여기서 어떤 분이 아팠는데 돌아가셨어요. 그 장례식을 치렀어요. 근데 3일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근데 그것을 장례식인 게 아니라 그래 기도해서 살아났어. 그러면 만약에 이 교회에서 기도해서 죽었던 분이 살아났다. 그러면 여러분 어떡할까요? 이 이야기를 다니면서 할까요? 안 할까요? 10년에 한 번씩 말할까? 1년에 한 번씩 말할까? 날마다 말하죠. 날마다. 초대교회가 그거예요. 날마다 증거 아니라 누구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보면 막 충격을 받아가지고 말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그 다음에 조용히 말할까? 힘줘서 말할까요? 다 죽어가는 소리로 살아났대. 이렇게 말할까요? 살아났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막 목에 힘을 주어서 막 침 튀겨가면서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전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면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그들이 증거한 내용이 뭐냐?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다. 이걸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비전이 있는 교회예요.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셔야 돼.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 자, 부활 신앙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헬렌 켈러가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헬렌 켈러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성령.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준다? 권능을 주고 증인이 되리라.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성령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도 약속하신 이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같이 해봅시다. 성령 받아야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 성령 다 받으셨잖아요, 이제. 그렇죠?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해서 저 성령 받았습니다. 확실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거짓말 아니죠? 확실하죠? 그럼 내가 왜 또 성령 얘기를 또 할까요, 제가? 예? 여러분 성령 한 번 받은 걸로 끝나면 큰일 나요. 예? 한 번 받은 걸로 끝나 이런 거죠. 나 한 달 전에 밥 먹었어. 끄떡없어? 이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성령은 한 번 성령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뭐예요?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말씀 듣고 그러니까 성령이 또 부어줘요. 충만이라고 그래. 이걸 갖다가 같이 합니다. 충만이에요. 충만. 충만해야지. 아니 10년 전에 받아놓은 거 가지고 지금도 울고 먹어. 그때 막 기도하다가 불 받았어. 그럼 뭐 어쩌란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진행형이래야 된다면 ing. 지금 진행형이래야 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이런 교회가 비전 있는 교회 아니에요? 복정교회는 그런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았으면 이제는 충만해야 돼요. 충만은 뭐냐? 지배를 받는 거예요. 누구의 지배를?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돈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돈의 지배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정욕을 따라가면 안 돼요. 정욕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망해요. 정치인들 다 망하잖아요. 그러다 권력 따라가면 안 돼요. 자꾸 이런 이게 세속적인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예수님 바라보는 게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능력이 생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게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랬지만 오늘날로 해석을 하면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비전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성령 충만해 보여요? 아닙니까?
저 은퇴 목사예요. 그래서 은퇴 목사를 갖다가 은퇴가 뭐예요? 퇴출이에요, 퇴출. 세상에서. 근데 저는 원로 목사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나 원로 안 한단 말이야. 이게 뭐예요? 난 이래. 그 대신에 우리 후임자 교회 가지도 않아요. 알아서 잘 하라고.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원로 목사님하고 후임 목사하고 너무 싸우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내려놓을 테니까 그 교회만 살아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막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 충만함이 최고의 복 아니에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사랑이요. 사랑은 성령의 열매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 1장에서 뭘 보여주냐면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기도의 은혜를 주는 겁니다.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기도에 전혀 뭐냐면 이 지금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기도하며 가르치며 떡을 떼며 나누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이것도 기도도 계속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이게 중요한 거야. 항상 기뻐하라도 있지만 항상 기도하라는 말도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같이 해봅니다. 기도는 항상 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비전 있는 교회예요. 기도 안 하는 교회는 끝난 거예요. 부부 싸움하면 뭐가 끊어져요? 대화가 끊어져요. 말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쪽지에다 적어서 주는 거예요. 하도 부부가 맨날 싸우는데 아들한테 야, 이 쪽지 갖다 줘. 그랬대. 그러면요, 나 내일 아침 6시에 깨워줘. 쪽지를 말하는. 그러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9시야. 나 왜 안 깨워줬냐고. 왜 안 깨워줘? 깨워줬어. 어떻게 깨워준대? 쪽지 갖다 놨어. 여보 6시에요. 일어나요. 여러분 이렇게 가지고 소통 안 돼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나 아파요. 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호소해야 돼. 아시겠죠?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만 가지면 된다고. 아닙니다. 사랑은 표현을 해야 사랑이에요. 그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표현해야 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비전 있는 교회입니다. 기도는 100% 응답받습니다. Yes, No,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지금 구한 대로 주시고 때로는 그거 아니니까 기도 제목 바꿔라. 그거 너 기다려. 그러는 거죠. 10살 먹은 여자아이가 엄마 나 시집 보내줘. 시집 보내줘. 그러면 뭐라 그래? 기다려 이놈아. 그러죠? 그 다음에 남의 남편이 있는 어느 우리 여자분 아주 이쁘다고 하나님 나 저 여자 주세요. 저 여자 주세요. 그럼 뭐라 그래? 안 된다 이놈아. 너 죽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럴 때 빨리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질 않으면. 깨어있어야 돼. 그래서 알아들어야 돼. 아니다. 그래 줄게. 기다려라. 이 응답이 3가지로 오는데 이건 깨어있는 사람만이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 뭐 전에 했을지 모르겠는데 한 번만 더 하고. 제가 그레이스 차를 90년도에 아주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한 대를 샀는데 할부로 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300만 원만 헌금이 들어오면 할부로 살라고 그랬는데 5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할부로 사면 이자도 내야 되고 설정료 내야 되고 120만 원이 날라가. 그러니까 아까워서 4달에 분할로 해줘라. 그때 500만 원 내니까 그때 900만 원이었어요. 차값이 100만 원씩 4번에 나눠주겠다 그랬어.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근데 한 달은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300만 원이 안 들어가네요. 헌금이 잘 안 나와. 교인이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시골에서.
이게 한 달 밀리고 2달 밀리고 석 달 밀려서 근데 이게 300만 원이요. 세상에 난 그렇게 큰 돈인지 몰랐어요. 난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와. 내가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막 그때는 막 그냥 카드로 여기서 빼서 집어넣고 저거다 빼놓고 뭐 교인들이 재정 보고 있지만 뭐 다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누가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 이거 내일 이거 안 들어오면 이거 교회가 신용을 잃어버리고 나 이거 정말 힘듭니다. 그러다가 그날 아침에 새벽 기도 시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좀 주세요. 나 진짜 치사하고 유치해서 돈 달라는 소리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주세요. 이거 안 주시면요 큰일 나요. 하나님 이거요 빨리 이거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거 내가 신용을 지키고 교회 요거 안 먹어요. 그러고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야. 이게 새벽 5시 시작에 그때가 4시 했나 4시 반에 했는데 6시까지 앉아 있는 거야. 빨리 들어가서 설교 준비하고 마무리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 다 해놨지만 그런데 아무도 없어. 다 갔는데 근데 뒤에서 발작 소리가 뚜벅뚜벅 나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세상에 그러더니 목사님 그러는데 그냥 기절할 뻔했어. 그냥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발작 소리가 나지 또 목소리가 들리지. 그래서 딱 둘러보니까 다른 교회 나가는 집사님인데 거기에 시댁에 왔다가 찾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가방을 쓱 열더니 250만 원을 현찰로 팍 꺼내주면서 이거 헌금을 하고 갖고 왔습니다. 우리 아멘 소리가 여기만 들리지? 여긴 다 부자들이라 안 들리시나 봐. 나는요 그 돈 받고 세상에 아니 이게 꿈인가 생신가 세상에 이게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들어오면서 우리 집사람 여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거기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우리 교회 땅 사는 걸로 해서 기도를 했어요. 우리 철길 옆에 오막살이 교회라 기차가 지나가면 아이들이 막 뛰어나갔다가 사고 나면 어떡해? 하나님 안전한 곳으로 용기해서 그렇게 들었는데 세상에 15년을 기도했는데요 땅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얼마냐 100만 원씩이요. 250평이면 2억 5천이요. 우리 그는 어림도 없어요. 못 샀어요. 그렇게 그래 동네 이장님한테 이장님 땅 나면 우리한테 주세요. 우리한테 소개해 주세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 샀어요. 얼마나 망신이에요? 저녁마다 기도를 했어요. 1년 동안. 그런데 그 다음에 실명제가 되면서 땅값이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그린벨트 안에 이축법이 생긴 거예요. 대지를 사야만 교회를 지었는데 이제는 농지를 사도 남의 땅 위에 건물이 있는 사람은 자기 땅을 사면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근데 고양시에서 그게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100평을 누가 사서 시사를 했는데 헌납을 했는데 그걸 안 넘겨줬어. 아직 넘겨달라고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 남의 땅에 세워진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농지를 사서 옮길 수 있게 된 거야. 그래서 그 농지를 알아보고 시청에 가서 이 땅 우리가 살려고 그러는데 이거 허가해 주겠냐? 그러니까 허가해 주겠다는 거야. 농지를 몇 평 사는지 아세요? 700평이나 샀어요. 얼마씩 샀는지 알아요? 15만 원씩에 샀어요. 세상에 1년 기다리는 바람에 2억을 엄청나게 벌었어. 그래가지고 지금 700평인데 지금 얼마 받을지 몰라 그 땅. 하나님 너무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마음이 있어요. 시편 116편에 말한 대로 주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심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도다. 주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내가 평생 기도하리이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욕심만 내려놓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만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세요. 구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세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가야지. 그 다음에 뭐냐면 주님의 재림 준비하셔야 돼요. 자, 뭘 준비해? 언젠가는 종말이 온다.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재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나 삶은 어떻게 마무리할 것이냐?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정신 차리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산다고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근신하여 깨어서 정신 차리고 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100년 수천 년 살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날마다 우리는 구제할 수 있는 기회가 매일 있는 거 아니에요.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매일 있는 거 아니에요.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매일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동안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 앞에 흰옷 입은 정말 거룩한, 그리고 정말 정결한 신부로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사는 겁니다. 이 재림신앙을 가진 교회, 재림신앙을 가진 성도는 비전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꾼 준비입니다. 일꾼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1장 26절에 보면 마띠아가 나와요. 마띠아를 제비 뽑아서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채웁니다. 그 마띠아는 이름도 별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꾸준히 그는 변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어서 제비를 뽑아서 그를 일꾼으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날 교회는 일꾼이 있어야 돼요. 복전교회는 일꾼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목사님, 일꾼이 많아요, 적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옆에 분에게 해보세요. 우리는 일꾼이 많습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일꾼이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일꾼 좀 보내주세요. 일꾼 좀 보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분 계세요? 기도 제목을 바꾸세요. 하나님, 저를 쓰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를 일꾼 만들어 주세요. 우리 옆에 분에 다시 한번 해요. 집사님이 일꾼이고 내가 일꾼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은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일꾼은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제자 훈련 받으시고 훈련 잘 받으셔서 훌륭한 일꾼 되세요. 네? 제가 시골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저희가요. 아이고, 이게 뭐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하나 가르쳐 주는데 2년씩 걸렸어요. 할머니, 천국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왜 못 가요? 제일 많이 지었어요. 예수 믿어야 간다니까 왜 자꾸 그래요? 예수 믿으시죠? 네, 영접합시다. 영접기도 시키고 또 열심히 다 해놨어. 한 2달 있다가 할머니, 천국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왜 못 가요? 그러니까 일한 게 없어서요. 천국은 일한 거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2년 되니까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교인들 앉혀놓고 뭘 하겠어요? 근데 희망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했더니 나중에는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고, 지금은 서울서도 오고요, 안산서도 오고요, 벽제에서도 오고 파주에서도 오고 그래요. 놀랍죠? 놀라운 거. 그래서 내가 그만두고 나서도 한 30명이 더 왔대. 그리고 제가 그만두면서 한 사람도 떨어진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바뀌었는데도. 안 놀라워요? 놀랍잖아요. 이게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계속. 그러니까 제자 훈련은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제자 훈련 오해를 하고 있어요. 제자 훈련은 성경 공부가 들어가요. 성경을 알아야지. 그렇지만 제자 훈련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같이 해보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배우는 것, 예수님을 본받는 것,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나 제자 훈련 시키러 온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자 훈련에서 오해나지 말라는 거지. 제자 훈련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일꾼을 세운다는 건 예수님께 배운, 예수님의 훈련을 받고 예수님을 배워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게 제자죠. 성경 공부만 아니고 머리 지식 높아져가지고 교만하고 남을 무시하고 그런다, 그건 제자 아니요. 제자는 섬겨야 돼. 제자는 겸손해야 돼요. 제자는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할 줄 알아야죠. 성령의 능력 경험해야 돼요. 기도의 능력 경험해야 돼요.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도 있어요. 제자들에게 그 능력을 주시잖아요. 뭐 제자는 그냥 뭐 성경 공부나 하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제자 훈련 한국교회 안 되냐? 목사님들이 제자 훈련 안 받고 가르친 거예요. 내 속 터져요.
그러니까 뭐 제자훈련 사랑의 교회가 잘 된다 그러니까 다 가서 뭐 세미나 가서 일주일에 가 그게 무슨 제자훈련이 되겠습니까? 일주일에 가서 뭘 배워갖고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너무 속 터져서 목사님들 제자훈련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하는 거예요. 2년 동안. 목사님들 2년 동안. 그래서 계속 체크하고 적용하고 한 주 동안 목사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같이 나누고 교회 나고 똑같이. 그래서 그거를 몸에 익숙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또 가서 교인들에게 그걸 보여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니. 그러니까 우리 조한재 목사님처럼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조한재 목사님은 아주 전형적인 예수님의 제자예요. 네, 진짜 제 훌륭한 분. 그러니까 저를 잊지 않고 이렇게 기억하시고 불러주시잖아. 누가 불러줘 은퇴한 사람을. 근데 저를 불러주는 사람은 영안이 열린 사람이요. 진짜요. 이런 강사 어디 가서 모셔오냐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소리고요. 참 감사하죠. 정말 하나님 앞에 왔다는데 겁이 나요. 요즘에 하나님 제가 무엇이 한데 저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겸손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안 빠져요. 저 금요기도도 안 빠져요. 아주 열심히 나갑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일꾼이 준비돼야 됩니다. 근데 왜 이 훈련받은 일꾼이 중요하냐? 그거는 뭐냐면 이런 거죠. 축구 선수들이 훈련받은 선수하고 훈련 안 받은 선수하고 차이가 뭐냐면 게임을 해보면 알아요. 그럼 훈련 안 받은 동네 축구단하고 국가대표하고 누가 이길까요? 국가대표가 이기죠? 왜 그래요? 훈련을 많이 했으니까. 이영표 선수는 다른 선수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1시간, 2시간을 더 훈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0.1%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0.1%가. 야,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훈련되어진 사람하고 안 되어진 사람은 달라요. 제가 우리 독서 모임을 한 15년째 하는데 책을 일주일에 한 권씩 읽습니다. 2주에 한 권씩. 그래서 책을 읽어서 그걸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을 보면 보여요. 저자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가. 썸머리를 해놓고 나누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몇백 권의 책을 썸머리해서 다 저장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강의하러 가면 그것만 가지고도 몇 년을 해도 다 못해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고양외국고등학교에 선생님들 인성교육 하는데 제가 그걸 가져가서 그냥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게 뭔가를 무장하고 준비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으니까 어디서 불러도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준비되어 있으니까. 제가 지금 내일부터는 3개월 동안 새벽기도, 금요기도에 주일 낮, 오후 이거 다 설교하러 오라고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조건을 내세웠어요. 나 수요일 날은 못 간다. 세상에 그런 데가 어딨냐. 은퇴 목사가 오라면 가는 거지. 예? 안 그래요? 안 불러준 고만이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2번은 못 갑니다. 그래도 오라 그러면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틀 만에 전화가 왔어요. 오라고. 이게 바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도 새로운 신자들이 막 몰려올 때 훈련되어 준 분들은 그들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들을 섬길 수가 있고. 그죠? 앞으로 이 복정교회가 부흥될 걸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그들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오면요. 막 오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다음에 와서 마음에 안 들면 또 안 와요. 그럼 10년 가도 안 와요. 그러니까 왔을 때 잘해줘야 돼요. 상처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 안 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준비된 섬기는 훈련, 그들을 감싸주고 그들이 약점을 보완해주고 덮어주고 이런 것이 훈련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자, 선교사님 한 번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외지, 거기는 문화도 혜택도 없는 곳에 가서 하는데 승합차를 하나 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가져갔습니다. 이게 차가 오래돼서 스틱, 시동이 안 걸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크러치 받고 뒤에서 밀고 밀다가 탁 뛰면은 부렁 하고 걸리죠?
많이 해보셨죠? 옛날에. 요즘엔 그런 게 없지만.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언덕 위에 갖다 놓고 학교 앞에 세워놓고, 왜냐면 그래야지 나중에 또 시동 걸을 때 할 거 아니에요. 밀어줄 사람이 있어야지. 그렇게 해서 몇 년을 하다가, 근데 거기 정비소도 없고 가려면 엄청 많이 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이 임기가 끝나고 바뀌어서 다른 선교사님이 온 거예요. 인수인계를 하는데, 이 차는요 시동이 안 걸려서요, 이건 사람들이 밀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 앞에 세우셔야 되고 이 언덕에 세워놔야지 그래야 좋습니다. 그러고 다 설명을 하니까 이 나중에 새로 오신 선교사님은 듣지도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러더니 가더니 딱 차 이 본넷을 열고 딱 이렇게 열어보더니 이렇게 하더니 손을 이렇게 연결하고 그러더니 조금 있다 시동을 딱 거니까 그냥 걸리는 거예요. 네?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준비한 분이, 이분은 외지에 선교를 나가려면 정비도 배워야겠다. 그러려면 그들을 도와주는 쉽게 말하면 미용도 배워야겠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또 이걸 배워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생 안 해도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전도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뭐냐면 말씀의 훈련을 받고 섬기의 훈련을 받고 기도의 훈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더 효율적으로 더 능력적으로 일할 수가 있습니다. 비전이 있죠? 이런 교회, 이런 교회는 바로 납니다. 같이 그러다. 교회는 납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예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복천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바르게 서야 돼요. 내가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가 능력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왜 그래 그러지 마세요. 바로 당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교회는 왜 그래? 이 교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희망이 있습니다.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복종교회 비전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한 성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 내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준비된 일꾼이 돼야 됩니다. 내가 부활신앙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복종교회가 비전 있는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십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비전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부활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준비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천교회가 비전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비전 있는 사람이 되게 싸우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사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생명 살리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만들어 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그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도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우리의 숨을 쉬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재림 신앙 갖게 없어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언제 하나님 불러가실지 모르는데, 언제 이 세상 끝날지 모르는데 주여 시간을 아끼며 세월을 아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준비된 일꾼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무렇게나 살지 말게 하시고 시간 낭비하지 말게 해주시고 저희들 하나님 주님 앞에 훈련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주님의 형상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준비하여 우리가 섬길 준비를 갖게 하시고 이 교회가 부흥될 때 그 영혼들을 돌아볼 수 있는 준비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정교회가 비전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그렇게 되어야 이 교회가 그렇게 된다는 믿음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